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재림 신앙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림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또 그들의 개념 속에는 두 가지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불명확한 미래. 그러니까 명확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여름이 올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될 것이다.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미래예요. 그럼 불명확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바람이 불었는데 저녁에 비가 올지 모르겠고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저녁에도 그 일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날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불명확한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명확한 미래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간이라 또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한다. 이것은 마치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듯이 이건 명확한 미래였다는 거예요. 명확한. 그래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히브리인들에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은 전혀 하지 마시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이 명확한 미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꽃잎이 핍니다. 꽃잎이 펴. 그러면 꽃잎이 늦은 봄에 피었다고 하는 것은 꽃잎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다가오구나. 여름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꽃잎이 피우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오는구나.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열리면 곧 여름이 오는 것처럼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명확한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동시사건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 언제가 끝인가?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현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나라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입니다.
그러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개입하고 이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세계가 종말할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예상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핵을 투하하고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계가 종말이 일어날까요? 세계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그때가 재림의 때요, 세상의 종말이다. 그래서 동시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격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동치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끝나고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세상이 끝나는 것은 동시사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요,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죠? 종말의 때는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사인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의 기운이나 종말의 징조나 종말의 사인들은 막 일어나요. 현상들은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예측하며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9살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 들이닥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광주가 봉쇄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평상시에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엄국이 들어서서 봉쇄돼 버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예측하며 산다. 물론 종말의 징조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떤 날 오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날 때 40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부터 42절까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나? 누가 가요? 맷돌질을 잘해서요? 맷돌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요? 밭일을 잘하고 수확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데려가는 자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데려가는 자의 뜻에 합당한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맷돌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를 준비했어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부의 뜻에 합당하면 그 물고기가 그 어부의 손에 광주리에 들어갈 것이고, 농부의 뜻에 합당하면 알곡이 그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맷돌을 갈든 밭에서 일을 하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고급진 일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말씀의 삶,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예측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느 날짜에 오신다, 우리한테만 오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 시대적인 또 교회가 배척당하고 교회의 그 거룩성이 훼손당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비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동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알고 자기의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 직장, 일터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서 계신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모인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속해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뜻이 아니었다면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면 접도 스품리에서 지금도 멸치 잡고 아버지의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목포로, 서울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나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가정사를 보더라도
저를 통해서 저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뿌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희 집에서도 저 북한산을 바라보면 날씨가 좋을 때는 선명해요. 그러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거나 그러면은 뿌해가지고 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거치면 산이 형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의와 세상 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거치는 그날이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하나 둘씩 무장해제되고 벗겨지고 순수한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다 거쳐지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준비하고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기 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귀염둥이 요셉, 막둥이 요셉이, 물론 베냐민도 있었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낙심했나요? 야곱이 낙심했나요? 이삭이 낙심했나요? 아브라함이 낙심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모세는 어떤가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살아요.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 갑자기 미디안으로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보내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나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니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에요.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45절에서 47절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45절,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잠깐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교회죠. 신자죠. 46절 봅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권세와 그 명예와 그 영광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신자와 교회, 신자의 가정,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무엇을 행했어요? 주인의 일을 대신했어요. 그 종은 주인이 행할 일을 대신했어요. 주인의 대리자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어요. 자신의 일이 주인의 일인 것처럼,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가 어느 때 영광을 받고 어느 때 복이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곡해하지 아니하고, 오역하지 아니하면서 말씀 그대로 진리의 순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신자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자신의 해야 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신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 악한 종이 있거든요. 자신의 삶에 소홀히 살아가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 우리 48절 한번 봅시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한 종.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49절 같은 행동을 합니다.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일이겠어요?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상관이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종은 시간, 조건, 결과, 상황, 환경 등 조건을 카운트하는 자예요. 아,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한 달 있으면 오겠으니까 한 달 전에는 마음껏 놀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냥 죽기 전에 그 기한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젊을 때 열심히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종은 조건을 세는 자. 악한 종에게 부족한 점은요, 자신의 일상이 완전한 주님의 종의 일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자신의 일상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일상으로 주인의 뜻을 좇아서 주인의 뜻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충성되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명예, 능력,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나타나서 이 약한 종을 책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와 우리 신자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우리 신자는 주님의 종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복 주시는 종, 주님이 인정하시는 종,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유익한 종들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주님이 있으라 명령한 곳이어야 돼요. 우리 신자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이 있어야 될 곳,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 우리가 가는 곳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우리가 행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유익한 종이요 충성된 종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있으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모이라. 모여. 흩어져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그럼 살아. 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이 자들, 그렇게 살다 보면 호련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이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상의 일도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다른 동료들을 대하고 자신의 일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성속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그릇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고 그릇 행하기 때문에 악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수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들,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사람들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악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악신을 물려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권자들과 이 시대의 악의 세력들이 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악을 물리치는 것은 거룩한 성령 혹은 거룩한 무리들인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신자의 가정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이 어두워져 버려요. 신자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밭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이 호련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카운트하는 사람들은 악한 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종말의 징조는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종말의 징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막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교회가 뭐 권위를 잃어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종말의 시기가 전쟁이나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때와 그 시간,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신자와 신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택함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대를 갖지 않아요. 부르신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라고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신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